안녕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제가 비 오지 않길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림으로써 땅이 그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체제를 뒤흔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회개시키고 북방 이스라엘 그 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체제로 바꾸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의 미신과 오성 종교를 이세벨이라는 이방신 믿는 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 믿는 나라가 바알 종교 믿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걸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징계를 풀려고 할 때 이제 아합과 이 엘리야가 만났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만났는데 아합이 만나자마자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놈이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괴롭히는 당신이 괴롭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때 괴롭힌다는 말은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면 뜻이에요. 사고뭉치.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이 체제를 체제 전복, 체제를 전복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도 바울이 연병,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연병 같은 자라고 이게 달려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막, 반하나님적인 것으로 굳어질 때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부드럽게 바꿔치게 하는 이런 일.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미신 종교 섬기는 데 대해서 이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킹 세력으로, 체킹 세력으로, 뒤흔들어 놓는 사고뭉치 세력으로 엘리야를 들어 쓰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에 충성해서 이 바알 종교의 왕국, 그 정치, 그 경제, 그 문화, 이걸 그 엑셀레이터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러니까 이건 틀렸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평화를 위해 일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름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며느리, 시어머니 싸우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집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 집안이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 종교 세력과 이 로마의 꼭두가시 정권 헤롯의 정권이 맞물고 돌면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이러한 이 거짓 체제에 대해서 이 진리의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진리를 일으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 싸움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시작하러 오셨는데 헤롯의 나라 속에서 예수의 나라, 이 시자의 나라, 시자 빌라도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를 시작.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치고 예수의 나라를 예수 중심한 한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 헤롯의 나라 세상 속에서 시자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예수의 하늘나라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라는 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교회 기독교로 이 모든 것을 이 기독교로 가지고 온다면 뭡니까? 우리 이방의 미신과 오성 종교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이 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하늘나라 운동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권위,
성경도 없는 종교적인 권위, 습관, 뭐 이런 것, 종교 회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이 중요해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개혁운동이나 종교개혁, 로마 교황청을 중심한 이 거짓 종교 세력에 대해서 말틴 루터는 이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예수 믿음,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종교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회의의 주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떤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 요한 칼빈이 스위스에서 그리고 후에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써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시작된 하늘나라가 끊임없이 성경 중심, 성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끊임없이 여기에 승부를 가면서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교회, 끊임없이 타락하지 않게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로서 끊임없이 막 문제제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교회를 날마다 갱신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사고뭉치 그런 브레이크 세력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와 민족을 본다면 한국의 옛날은 말고 우리 오늘 올 시대에 예를 들어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군사 독재 정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또 유신 정권 그의 유신 정권 이후에 또 신군부 세력이 광주를 피로 물들이면서 등장한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군사 독재적 한 사람이 장기 집권 종신토록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것도 처리하는데 또 신군부가 등장해서 또 군인들이 계속 정권을 잡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아프리카가 야만 국가도 아니고 동남아 어떤 야만 국가도 아니고 살인극을 벌리면서 막 집권을 하겠다는 1인 집권을 해서 어떤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을 위해서 막 희생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박정희 중심의 전두환 중심의 이 평화 번영 도전 이런 것에 충성하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리 평화도 이건 거짓 평화다. 이건 번영이라도 이거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짓 평화, 군부 독재정, 군인 정치의 이 하에 이 평화 체제를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주정치 체제로 둘러퍼서 민주 평화, 민주 번영, 민주 발전, 민주 문화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게 맨주먹이지 않습니까? 군인 60만 국군의 군인과 이 군의 물리적인 힘이 있는 마당에 여기에 대항한다는 건 맨주먹으로 대항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민중의 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믿으면서 거짓을 추구하는 진리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군사 독재 5.16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함석헌 세력 또 함석헌을 이어받은 장준하 세력 또 그 이후에 문익환 세력 그리고 정치의 김대중 김영삼 이런 노무현 이런 끊임없는 이 세력들이 등장해 가지고 거짓에 대한 이 진리 이 군사 독재에 대한 민주 항쟁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오늘 아시아 제1의 민주국가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평화, 세상의 인간이 하는 우상시대고 그 우상시대는 인간을 중심한 이 거짓 평화 체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진리 체제, 정말로 이 발권,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 전 세계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민주, 평화, 통일로 가는 이런 이 평화 체제가 끊임없이 이 정착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거지대에서 항거함으로써 오늘 한국이 이렇게 풍발전됐는데 오늘의 또 이런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세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리가 하늘 마음에 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건 혼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결단하면서 모든 거짓에 대한 악설에 대해서 거짓 악설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의 브레이크를 걸면서 세상 바로잡는 일을 위해서 오늘의 엘리야 같은 세력으로 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